여러분께서는 갈렙의 외치는 자론을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르노니의 프레임으로 듣고 계십니다.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절 강야에 나아갔던 요한에게 가서 외칠 말씀으로 임하였던, 실제로 사명할 말씀으로 임하였던 하나님 말씀은 그 4절 전에 이사야로 하셨던 말씀을 이끌어와서 저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와 그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그 외침을 듣는 너희는 주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여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이 예언을 성령 감동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언을 실천하라는 그 명을 주신과 함께 저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그는 그 주어진 하나님 명에 따라서 일단은 그 누가복음 1장 76절 하반절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노라, 그 77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여 주께서 하실 일을 그가 앞서가서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기대하게 하려 하여 누가복음 3장 3절 물로 세례를 주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고 있었댔습니다. 아주 잘 출발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시게 된다면 요한이 앞서가 미리 예수에 대하여 예표해 주었던 그 세례를 그 현장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바로 본격 시작하셔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셔야 앞서 예수의 할 일을 알려주었던 것과 맞아떨어지니 그리 하셔야 마땅하셨습니다. 암요. 아니나 다르실까 예수님 요단강에 오시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이제 그 일을 인계로 넘겨받아서 그 제사함 얻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그 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그 일이 요한이 예수 앞서 해온 것보다 많았다 기록되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또 그리로 가야 이제 진품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제사함도 실제로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그림자 역할을 했댔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 이 같은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여야 하였던 겁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 그의 사역 거의 끝날 끝자락에 가서 그 옥에 붙들려 가게 될 때 옥에 붙들려 가면서 이 말을 했는데 이 옥에 가면서 끝자락에서 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자마자 만나자마자 그 처음에 요한복음 3장 30절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이제 오신 바 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었어야 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은 흥하게 되고 자기는 이제 들어가야 됐던 것이 맞았는데 처음부터 그리 하지 못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님께 갔던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다 끌어가는 이런 일을 다 해놓고서 옥에 가면서 이 말을 했으니 참 만시지탄이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자기가 예고해드린 대로 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니 예수님이 세례 주시는 것을 보면 그것을 긍정하고 자기는 당장 자기가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그 일을 접거나 막 꼭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절 저도 그 다른 제자들처럼 이제 세례를 본격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었어야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장차 오실 바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장차 오실 바의 이름으로 주노라 했어야 될 텐데 뭔가 처음부터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 그런데 이 요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도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의 곡해는 한 번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가 잘못 해석한 그의 곡해였지요. 그의 입에서 외침으로 나온 그의 외침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온 강야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를 또 일으킨 겁니다. 아니 시키지도 않은 왜 그 느닷없는 누가복음 3장 16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서 마태복음 3장 7절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10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이는데 너희에게 이미 도끼가 벌써 찍을 준비해서 가 있는데 7절 하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너희에게 임박한 이 진노를 이미 너희에게 당도한 이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막 겁박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의 외친 바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그의 외친 이것이 어디 자기들은 그렇게 하라고 임하셨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저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라고 하셨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 그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친 내용은 이사야 예언입니까? 아닙니다. 아닌 게지요. 이사야의 예언은 구원입니다. 어디 마지막 심판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는 겁니까? 전혀 그 반대입니다. 게다가 이 요한 급기야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고 맙니다. 그런 얼토당토 않은 외침에 이어서 그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더 많으시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죽정이 일랑을 태울 그 12절 꺼지지 않는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한 번 오해는 더 큰 오해를 낳고 더 큰 오해는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말인 즉슨 자기는 물로 제사함을 주는 세례를 주는 자요 또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심판의 불세례를 줄 자라 라고 말했던 것이니 그렇다면 자기와 예수님이 완전히 차별 아닙니까? 자기는 제사함 얻게 하는 구원받는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바로 심판하는 불로 태워 죽정이를 다 태워버리는 불세례 주는 그런 자라 했으니 자기는 물세례자 예수는 불세례자라고 외쳐버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 그걸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요한 저 사람은 제사함의 구주이시고 예수는 단지 심판하고 무섭기만 한 그런 엄청난 두려운 불세례 가지고 오시는 이다 라고만 여길 수밖에 더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 그의 이 예수에 대한 그의 이 강야에서 외쳤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불세례에 죽정이 태울 꺼지지 않는 불
쏟아부을 자라 외침, 이 외침 내용도 성경에 전혀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내용이 이미 예언으로 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라기로 하여 그 3장 2절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때에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그 하반절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으로 뿌리를 세례를 줄 것이라 라고 예언하셨던 그 예언, 그 말라기로 하였던 그 예언을 이 강야에 끌고 와서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 세례 요한이 외친 바 이 예언과 이 예언의 이루어질 시기는 요한 자기의 때 그 요단강 근처에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그야말로 이른바 인자의 날, 세상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두신 바 그때에 이루어질 종말 사항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전혀 때도 아닌 이 말라기로서 종말에 가서 사용할 하나님의 이 예언을 그냥 그대로 자기 임의대로 끌고 와가지고서 그것도 강야에서 마태복음 3장 4절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막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만 먹으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 엘리야의 10년과 그 엘리야가 행했던 그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 말라기로서 했던 종말 예언을 지금 바로 임박했다 하면서 외쳐대었댔으니 그의 그 모습이나 그의 그 능력이나 그의 모든 그 카리스마로 보았어. 그 앞에 나온 모든 백성 다 나왔다는데 그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컸겠느냐 충분히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그의 이렇게 왜곡된 외침, 아직 때 아닌 지금 맞지도 않는 말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외쳐대니까 그때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 오신 말씀 아닌 것을 외쳐대니까 성령이 제어해 주지 아니하니 듣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저희 처한 형편에 깨맞추어서 이제 곧 오신다니 그가 이 방금 오시사 그의 불로서 그 엄청난 불로서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를 태워 멸하시고 우리들 그야말로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 이스라엘을 저 로마 압정으로부터 구속 곧 회복하여 주실 거라. 그때가 곧 도달했다. 임박했다. 이렇게 여겨버리기에 충분했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요한 곧 나타난다라고 하는 했던 그 곧 오실 바 예수에 대한 저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예수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싶었던 이 예수님 정말 오셔서 저희의 기대대로 당장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불로다가 로마를 멸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요한이 하고 있던 그 똑같은 물로 제사함 얻게 하는 세례만 주고 똑같이 외치고 있으니 그런 것을 본 이 백성들이 어찌 의심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마태복음 11장 3절 오신 이가 정말 당신 마주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오니까 라고들 하지들 않았겠습니까? 저들의 이 같은 말은 요한의 의심을 갖고 온 말이고 또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이 예수의 행하는 일을 보고 큰 실망으로 했던 말이니 저들의 이 말은 당신을 도무지 요한 뒤에 오실 그 이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차라리
오시기 전에는 믿고 열심히 기다렸지만은 오신 후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냥 못 믿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틀리신 겁니까? 아니요. 요한에게 임하셨던, 앞서가서 행할 바 그의 길을 열어주었던 이사야 예언대로 구속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종말을 역사하실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에 구원을 역사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그 그릇 외침, 요한의 자기 곡해에 의한 그 그릇 외침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오죽했었으면 무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3년이나 예수 제자했던 이 제자들마저도 그 3년이 끝나는, 그 3년이 끝나갈 즈음 예수님 정작 하나님의 뜻인 바 요한으로 하여금 앞서가서 알려주라고 했던 그 이사야서의 주로 내용은 그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저 남을 위하여 죽어줄 자로 오신 그것이 이사야를 통한 예언, 구속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이사야 예언대로 마지막 날 십자가에로 가시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을 맞으십니다. 새 요한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친히 오셔서 이 이사야의 예언에 결정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는 이 십자가 죽음을 맞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 맞으시는 그 형편을 보고서 요한복음 21장 3절 제자 중 들어는, 여기 앞장선 사람은 베드로였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고향 가련다 하고 누가복음 24장 13절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낙향하면서 그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예수라는 그가 참으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여기고 그가 오시자마자 불 세례를 주실 줄 알았는데 당장 하시지 않아도 이제 곧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 세상 임금이 내게로 오리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 3년이 이르는 그 끝자락 중 가서는 그 불세례를 그냥 쏟아내려서 저 로마를 태울 것으로,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으로 참으로 바랐었노라. 그런데 그게 아니더이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하고서 엠마오로 내려갔으니 예수님을 3년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저들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의 예친 바가 가득 차 있었던 거, 그 때도 아닌 때를 믿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던 이 일,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이 생겼던 겁니까? 그것은 외치는 자 세례 요한, 그의 자기에게 그때 자기대로 하라고 임하시지도 않았던 그 예언을 자기 의미대로, 또 그 당시 사람들이 하도 그런 불세례, 이스라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정치적으로 자기 뜻을 따라 아무렇게나 제게 주어지지도 아니한 예언을 제 뜻에 맞다고, 그 당시 백성에게 맞다고 끌어다가 그 카리스마 있고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약대 트로도 있고 큰 능력을 행하면서 때 아닌 이 예언을 그릇 외친 탓으로 해서 예수님의 3년 제자들마저도 그 마음속에 딴 생각을 품고 있었댔으니
그 외친 자, 그의 잘못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 일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이런 논의를 통해서 오늘 새삼 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